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거기를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세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세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어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세에게 이른적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도를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예수님이 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비록 약하나 부족하나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이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천국에 있음을 마음 이제 먹고 믿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큰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행과는 달리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내일부터 4차 단계의 거리두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 제가 설교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끝내기까지는 이루기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8천만 명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고 4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도 강도가 센 4차 단계의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교회도 여기가 포함이 되어서 모이지 못하게 되고 비대면 예배로 바뀌게 되는데 교회는 뭐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하지 말고 성가대도 하지 말고 식사도 불가능하고 성격적 비치해 놓는 것도 치우고 구체적으로 정부가 간섭해서 예배를 금지합니다. 사실 예배는 한국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고 핍박을 피하여 숨어서 예배드리기도 했는데 코로나 지금 1년 6개월이 지난 결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제가 듣기로는 뭐 대형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서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아마 코로나가 끝나도 한국교회는 반 정도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목사님들과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청년부, 학생부, 주일학교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미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입니다. 나와 우리의 세대들이 잘못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밑에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요 사실은 저주인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 나 한 사람이라도 내 가족이라도 옳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을 진실로 이 진리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믿음, 이 관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한 인생, 야곱이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야곱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이제 일생일대의 위험에 처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에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죠.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 태어날 때부터 둘은 안에서 티격태격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것까지 기록한다면 성경은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합니다. 그 둘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평생에 넘어야 할 산이 있었는데 에서였습니다. 야곱에게 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그 둘은 라이벌이 되었어요. 친하면서도 애정의 대상이 된 겁니다. 오늘의 사건의 발단의 원인이 여러분 무엇이죠? 그 사건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야곱의 팥죽 사건입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배가 고플 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꾀가 많은 야곱이 그 때를 이용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지. 야곱이 그렇게 말할 때는 이 아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장자권을 받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에서는 배고픈 것 하나 때문에 장자권을 쉽게 그래, 너 가져, 그것.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그 권리를, 그것을 경홀히 여겼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쉽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야곱이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축복해 주겠다고 짐승을 잡아오려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일러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털을 손에다가 바르고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어떻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과거에 내 장자권을 빼앗더니 결국은 빼앗았구나라고 죽이려고 하자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형제가 형제를 살육하는 것을 보다 못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에 있는 밧담 아람으로 야곱을 피신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20여 년에 걸쳐서 밧담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양을 치는 목축을 하면서 아내 4명을 낳고 아들 12를 낳고 딸 하나를 낳고, 그리고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지금 고향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한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누구였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서가 부하 400명을 데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다는 거예요. 에서가 왜 부하들을 400명에 데리고 왔을까요? 400명을 데리고 동생 야곱을 환영해 주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바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을 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평생의 원수였어요. 자기를 속이고 부모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아서 원수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기의 빼앗긴 장자의 명분을 찾기 위하여서 부하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야곱을 사실은 죽이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빼앗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하면 찾을까요? 야곱을 죽여야 합니다. 야곱이 죽으면 그 명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 아들들 그리고 식솔들 모든 것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씨를 말리려고 사실은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지금 왜 이토록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야망, 야곱의 욕망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 자기는 동생인데 차남인데 장자가 되고픈 축복을 받고픈 욕망 때문에 축복에 대한 갈망, 이 욕망이 질투를 낳게 되고 시기를 낳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하는 원인이었습니다. 객지 생활을 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여러분 평생 마음에 에서가 따라다니고 붙어 다녔습니다. 에서의 무서움 때문에 고향을 떠났지만은 그 고향 떠난 것 자체가 에서라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의 의식 속에는 항상 에서가 따라다니고 존재를 했습니다. 에서가 그의 삶 속에서 무의식 속에 지배한 야곱이 그 지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과 이 야곱의 야망과 맞물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열등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성취해내게 되겠다는 야망 이 두 가지의 인간적인 요소들이 현재의 야곱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야곱,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야곱과 그 집념 그리고 그 가치관의 인생이 그를 속이는 자를 만들었고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형과 원수가 되었어요. 아버지와 인사도 하지 못하는 채 헤어져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공이라는 욕망, 야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자 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유학 가고 이민 가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위조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야곱처럼 성공하기 위한 욕망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것을 들어주셔요. 그 욕망을 들어주십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고향을 떠나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이제 도착해서 라헬을 만나고 레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시녀를 부인으로 들여서 4명의 부인과 12아들 딸 디나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양떼와 소떼들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떠났을 때 야곱이 떠났을 때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었던 것을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꿈들을 지금 다 이루고 돌아왔는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에서와의 관계, 두려움이 딱 남았습니다. 자기의 목적은 다 이루는데 두려움이 남았어요. 야곱의 삶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욕망을 이루려고 타지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을 이루어냈지만은 그의 마음에 항상 에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욕망은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욕망은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또 그 욕망이 이룹니다. 그러나 그 이룬 것을 이루고 나면은 빼앗길까봐 하는 두려움을 새롭게 가지게 돼요. 그것을 놓칠까 두려운 것입니다. 야곱의 근본적인 욕망 속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오니이다. 두려움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욕망입니다. 욕망을 성취를 했어요. 다 가졌는데 가지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뭐였습니까? 속임이었습니다.
장자권을 팥죽으로 판 것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욕망이 두려움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은 살아가나 그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경쟁하고 가지고 성취합니다. 성취의 정도는 다릅니다. 욕망이 클수록 성취감도 큽니다. 욕망이 클수록 성취감도 커요. 이 인간의 욕망이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 성취하기에 타인에게는 절망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전쟁입니다. 빼앗는 게임이죠. 에서는 이 절망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에서는 그 절망감은 배신감, 그래서 복수심을 불태우고 그 복수를 하려고 여러분 열심히 살았어요. 에서도 처음에 이방 여자에게서 결혼해서 그 어머니가 그 어미가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줄 알고 그 이방인들을 버리고 다시 히브리 여인들을 가져다고 아내를 삼고 그리고 사실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하 400명을 이끌고 왔으니까 야곱보다 더 강한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자녀를 가지고 소띠와 양떼를 가졌어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 대한 배신감, 절망감에서 오는 배신감, 복수심 이것이 가득 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의 욕망이 크면 클수록 성취감도 크지만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큽니다. 그것에 대한 상실감, 두려움도 같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돈이 모든 욕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세대는 그것을 여러분 더 부추기고 있죠. 유튜브가 발달을 해서 한국에서 가장 비싼 집, 전망 좋은 집, 롯데타워, 롯데월드 타워 그 100층에 그게 보니까 집이 뭐 300평이면은 300억씩 하고 100평이면 100억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소파에서 앉아서 100층에서 커피를 마시고 자기의 시야 아래로 여러분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때론 구름보다 자기가 위에 있어요. 야경이 보이고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몸짱을 만들고 건강을 챙깁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유지해 주려면 돈과 더불어서 건강이 필요하죠. 우리가 여러분 모든 재물을 다 모아놓고 죽으면은 그 상실감이 너무 크기에 그 두려움이 너무 크기에 건강이 최고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라면 지금껏 쌓아놓은 모든 욕망이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는 것이죠. 건강은 그 욕망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중요한 것이기에 인생은 건강을 그토록 챙기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욕망의 실체를 바단 아람의 에산촌의 집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라헬 때문에 이 라헬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에삼촌이 깨를 써가지고 라헬의 언니인 레아는 좀 못생겼고 라헬은 너무 이뻤습니다. 레아를 넣었습니다. 자고 나니까 레아였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의 에삼촌이 우리 여기의 전통은 동생보다 언니가 먼저 가는 경우가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면서 너와 나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약속했으니까 7년을 이제 라헬을 위해 봉사했으니까 이제는 또 레아를 줬으니까 다시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하면은 라헬을 내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그의 외삼촌이 속임의 대가인 야곱을 또 속여서 부려먹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라헬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7년은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연애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렇게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헬은 자식이었고 레아가 먼저 아들들을 낳죠. 그리고 라헬과 레아의 각 시녀들 이 2명, 아내가 4명이 되었습니다. 4명의 아내의 욕망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합한채 사건 아시죠? 합한채. 그 욕망의 실체, 한 남편을 두고 시기와 질투의 욕망의 한가운데서 본인이 그렇게 겪었습니다. 질투는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 질투는 사람을 차지하고자 하고 재물을 가지고자 하고 그리고 그것을 놓기 싫어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우려하던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잠재의식 속에 욕망을 채웠지만은 물론 여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 욕망의 잠재의식 속엔 항상 두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취한 재물과 가족이라도 빼앗길 상황이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지만은 야곱은 항상 따라다니는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아서 형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과 또 형의 성격상 가만히 있지 않을 그 두려움이 항상 존재했는데 그 상황에 지금 맞닥뜨린 거예요. 야곱이 누굽니까? 이 상황이 오니까 또 모면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꾀를 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때로 나누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죠. 그래서 다시 나중에 또 꾀를 내어서 형의 마음을 풀고자 모든 식구들을 이제 세 부류로 나눠갖고 3때로 나누어서 형 앞에 보냅니다. 처음 보낸 것은 형의 것이다라고 하인들에게 단단히 이르고 형에게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살아남기 두려운 앞에서 욕망의 마지막 자락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야곱의 삶입니다. 400명을 데리고 왔으면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 야곱이 과거에 어떻게 그 욕망과 더불어서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과 여러분 지금 처한 두려움 사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 정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제 바단 아람으로 에서에게 쫓겨서 갈 때 28장 12절에 이렇게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베들레헴에서의 꾼 꿈이고 야곱은 이 하나님이 주신 꿈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 생활을 한 거죠. 이 꿈이 야곱의 신앙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해서 나올 때 예삼촌 라반이 그를 해하려고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우리 딸들과 내 양떼들을 내 것 가져가지 않았냐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꿈에서 나타나서 해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꽤 많던 라반이 자기의 사정을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건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보통 때 라반 같으면은 야곱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너 혹시 꿈꾼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볼 건데 자기의 사정을 먼저 말하죠.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작은 것들까지 하나님은 다 개입하시고 배려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반의 선하기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날 때에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 이제 떠나라 하는 그 명령을 듣고 떠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의 눈에 보이는 아내와 자식과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경험하면서
온 야곱이 지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던 욕망으로부터 왔던 두려움의 그 근원인 예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앞에 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겁니다.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깨를 내서 에서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식구들과 제사장을 다 보내어 몰살당하지 않으려고 세 때로 나누어 보내는 이 야곱다운 치밀함을 보였지만은 두려움은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에서에게 보낼 때는 우리는 다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식구들을 다 보내고 혼자 있을 때 32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환도뼈, 이 골반뼈를 말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싸웠다는 것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오죠. 28절에 보니까 여기서 너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환도뼈를 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야곱은 필사적으로 매달렸다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두려움에서 건져낼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셔요. 야곱의 무엇이 그를 그토록 처절하게 간절하게 싸우도록 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 여러분 이삭의 혼자 되었을 때의 그 믿음의 길, 야곱의 이 깨의 인생의 길들은 우리 인생들을 담아놓은 인물들의 삶입니다. 곧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뜻이고 우리도 이와 같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필사적으로 싸우니까 환도뼈를 쳤어요. 골반뼈, 사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가장 인간적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욕망입니다. 야곱의 욕망이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욕망을 이루려고 떠났고 사실은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 욕망이 지금 눈앞에서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욕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싸움을 시작했는데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게 이겼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밤새도록 놓지 않았다는 끈질기게 믿을 정도는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진짜 이긴 거는 무엇일까요?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무엇이 야곱을 두렵게 했습니까? 그의 욕망이 야곱을 두렵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한 겁니다. 그 승리한 내용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의 욕망이 거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야곱의 욕망이 끊겼어요. 골반을 쳤다는 것은 사람의 중심을 친 것입니다. 야곱의 골반을 쳤다는 것이 야곱의 욕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욕망이 꺾여야만 합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욕망이었어요. 야곱의 욕망이 꺾인 것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욕망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야곱은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과거를 돌아봅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를 통하여 내 자신을 별과 같이 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고, 외삼촌 라반이 그를 부려먹을 때도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야곱의 지금 만나는 하나님을 한번 살펴볼까요? 과거의 하나님은,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어땠습니까? 꿈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었어요. 꿈으로. 베들레헴에서도 꿈으로 나타났죠. 또 여러분, 바다나람에서 이제 고향으로 떠나라는 것도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이 찾아왔을 때 라반에게도 꿈으로 나타났어요. 꿈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오늘은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야곱의 절박할 때가 되니까 현실 앞에 나타났어요.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이게 야곱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저도 아직 주님이 꿈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날은 그날 있을 일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올 거라는 것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셔서 요즘은 조금 대비를 하게 하세요. 아직도 저는 꿈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저도 이 야곱처럼 현실로 나타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20여 년의 야곱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은 야곱의 현실에,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 현실에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은 욕망을 깨달았고, 그 욕망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동행하시면서 이 거부를 이룬 것, 자식을 이룬 것, 이것들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또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욕망이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성경 33장 이후에 보면 에서와 해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의 강팍하고 야곱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을,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이걸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기도 누그러뜨리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시기, 때는 하나님이 조절하십니다. 이 인류의 야곱은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가 형님을 배우니까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불과 어제는 그 형이 나를 죽일까 싶어서 두려움에서 사로잡혀서 모든 식구들을 먼저 보내고, 이게 내 거 아니다, 이제 형한테 달린 거, 자기한테 달린 게 아니라 형한테 달려 있었습니다. 온갖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밤새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겨뤄서 싸워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욕망으로 시작했지만 그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12명의 자녀와 이 많은 양떼와 아내들은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 것이야.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너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은 욕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욕망이 사라져 버리니 두려움의 근원이 뭐가 사라졌죠? 욕망이 사라져 버리니까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다리를 절면서 야복강을 건너가서 에서를 만나는데 마음이 벌써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진 것도 아십니다. 다른 것 다, 과거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나의 형님, 나와 쌍둥이,
그냥 쌍둥이, 나와 한 혈육, 한 쌍둥이, 하나님이 나에게 같이 태어났던 단지 그 형만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서 끌어안아 울면서, 서로 끌어안아 울면서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면서 끌어안아 울면서, 형님, 동생, 형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이 선물을 가져가시죠 하니까 에서는 그것보다 더 많이 있어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야곱이 그 욕망이 장자권이었고 복받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자기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이 욕망과 비례해서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현실로 나타나는 일들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해 갔지만은 에서라는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이 욕망이었고, 욕망이 뿌리 뽑힌 것이 오늘 사건인 겁니다. 욕망이 사라지니 남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그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쫓았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쫓았습니다. 이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욕망이었습니다. 그 욕망을 이루어가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랐지만 근본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근본적인 해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신앙이 야곱의 이기는 신앙이고, 야곱의 이기는 자의 언을 만들어내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지금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욕망이 아닌지 잘 살펴보십시오.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대인관계로 힘이 되십니까? 직장의 문제로,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나요? 또 건강적인 문제를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으니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우리의 욕망과 관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은 우리의 욕망, 세상에 대한 미련, 가족들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우리로 겁나게 합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것의 해결책,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책, 건강에 대한 해결책. 야곱은 해결책으로 자기 식구와 양떼를 셋대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에서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은 그 어려움과 그 어려움에서 오는 두려움을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야곱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400명이 칼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자기가 야곱을 예서를 쏘겠던 것이 이렇게 결과가 돌아온 것에 대한 그것과 하나님을 대한 믿는 믿음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 매어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책이십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때로 주님만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넣으십니다. 자기의 방법을 다 했으나 그 두려움에서,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답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야곱이 문제의 해결을 받음으로 그는 욕망의 근원을 발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가장 걸림돌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불신앙의 근원인 자기의 욕망,
자기 사랑, 자기의 자아, 이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한도뼈 힘줄을 쳤다는 것은 바로 그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을, 그 욕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구나. 베들레헴에서 꿈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라반가의 이기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룬 것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자기의 두려움의 근원인 이 식구와 양떼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릴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야곱의 한도뼈 사건이고 야곱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기자가 된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이 된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도뼈를 치실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시면은,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의 한도뼈를 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시험, 야곱의 두려움은 곧 우리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욕망이 사라지면 하나님과 연합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2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 있습니까?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루에 한 끼 금식하셔도 좋습니다. 작전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의 유익을 포기하십시오. 코로나,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예배 나오십시오. 손해보는 것을 작정하십시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결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야곱에게는 욕망의 해결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할 터인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찬송